샬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지에 대한 모습들,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우리 사무엘상 7장에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드렸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라, 버리라, 드리라, 기다리라,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위기의 순간에 세상을 향한 우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믿기 위해서 세상의 풍요의 신이나 보호의 신들, 세상이 사람들이 만든 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돌아올 때, 그럴 때 악한 이방 세력의 손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위기와 불안의 순간일수록 우상을 버리고 저것을 얻으면, 저것을 가지면 평안할 거라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이고 생명을 얻는 선택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지혜와 용기를 주는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배는 혼자 드린 것도 좋지만 내 이름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드린다 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란 장소가 특별히 다른 어느 장소보다 은혜로운 장소는 아니고 그곳에 모이려는 열심과 헌신과 간구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려고 하지만 그저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모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떨쳐 일어나 과거의 습관이나 게으름이나 답답하면서 떨쳐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으로 모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떨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으로 모이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예배 드리러 오는 순간들에게 부탁하고 강조한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있는데 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금그릇이나 다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달라서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한 것은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에 축복을 담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회개하라, 정결하게 하라. 그렇자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했던 것을 놀라운 역사가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할 때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그들이 회개했을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런 것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러 모이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서만 모든 것이 순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미스바에 예배드리러 왔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좋은 귀인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모였으니까 그들이 가져온 무기나 준비들이 연약함을 보고서 그들을 다 없애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새로워지려고 그러면 악한 것들도 깨어서 그것의 평안을, 그것의 축복을 없애려고 노력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기 전에 불편한 일, 답답한 일, 억울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을 회방하려는 세력들이 있으니 오히려 회방을 보고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 가까이 있어서 악한 세력이 이렇게 날뛰는구나 라는 분별력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앞서서 그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이들이 두려움과 초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하고 방관이나 방조자의 역할이 아니라 처절하게 하나님 주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도와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회개하고 더욱더 간절히 주여 우리를 위하여 도우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 예배드리러 모여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듣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결과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승리할 것을 생각하면서 온전한 번제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화목제는 그 예물을 드린 것과 본인도 나눠 먹지만, 그러나 번제물은 내 것을 내 것이라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께 왔으니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나의 소망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들은 번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 큰 제물이 아니더라도 젖먹고 흠없고 정결한 번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이 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예배와 예물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으로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예배요, 예물인 것입니다. 비싸고 귀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작은 것을 주여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의 예배와 예물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와 예물을 드렸다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바로바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오히려 예배를 드리니까 경계를 풀어질 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 시간에 더욱더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시고 천둥과 번개를 동원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낙심되게 하셔서 두렵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놀라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나갈 때 앞에
앞에는 구름 기둥으로 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의 앞과 뒤를 지켜주시고 새벽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의 변화의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먼저 나가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나가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들이 모든 애국의 나라의 최정예 군대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을 애국 군대 가운데 보내서 그 일반인들이 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어지럽게 하고 그들의 전차바퀴가 넘어지고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면서 애국의 병사들이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가 싸우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 싸워야 될 것이 어딜까요?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세상 속으로 달려나가서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을 보고 그들을 추격하여 나가 싸웁니다. 미스바에서 나가서 벨갈 아래까지 그들을 공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돌아가는 그런 슬픈 운명, 패배가 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승리했을 때 미스바 센사일 때 돌을 취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돌을 취해서 탑을 세우는 것은 이정표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전쟁을 하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 싸워서 이길 수 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던 것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승리의 길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 안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때 되면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끝날 때까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블레셋 싸움으로 단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의 믿음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 이어지니까 더욱더 감사하고 겸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믿음이 회복되고 그 땅에 육적인 땅에 세상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회개하고 세상을 믿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으로 예배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역사함을 기다렸더니 승리하고 마음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와 환경의 평화가 내게 임했던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 세상을 향한 의지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배와 예물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렸으면 세상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축복의 응답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성도들보다 앞서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평안과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 놀라운 믿음의 지혜를 깨닫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령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평안을 얻으려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회개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